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1절과 2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려지기 전에 내려놓게 하소서, 무너뜨려지기 전에 내려놓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 한 10년 전에 제가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 그 세미나에 참여한 그 교회 본당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승강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참 많은데,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흔하지 않을 텐데,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1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성전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아주 세련된 이렇게 교회당을 보면 와 하고 이렇게 탄성을 자아낼 때가 있죠. 가끔 이렇게 봉헌식이나 또 이렇게 입당식이나 이렇게 교회 성전을 건축한 곳을 가면 참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당시에 헤롯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예술 작품입니다. 40척이 되는 대리석 기둥들과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지붕, 조각한 문양들은 그 화려함이 극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물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논쟁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나올 때 그때 한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성전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할 때 이 보느냐란 말을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감동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 아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그 규모의 성전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주님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왜 너희는 겉모습만 보느냐 하는 거죠. 왜 너희는 겉모습만 보느냐.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다고 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실상은 이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을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의 그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시죠. 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종교인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내면은, 그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유선과 외식함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들이었잖아요. 너희는 지금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건물을 보고 압도되어서 감동하느냐?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위선과 탐욕, 치졸하고 치사한 욕망은 왜 보지를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이라도 된 양 착각할 때가 있죠.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 가운데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마치 자신의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를 다니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교회를 다니면 큰 사람이고, 큰 교회를 다니면 큰 목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봐요. 바울의 능력자 가운데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라고 하는 그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데, 에바브레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제 오늘날 터키에 이제 있는 땅 그 교회인데, 근데 이 골로새는 어디와 가까우냐면 라오디게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라오디게아, 그리고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히에라볼리와 가까운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 신실한 주의 종, 예수님의 종이고 신실한 바울의 등역자인 이분이 AD 한 60년경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를 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돌본 목회자가 에바브라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가까이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한 30년이 지나서 이제 AD 한 90년경이 되었을 때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비유하자면 어떤 거냐면 강남의 한 복판에 세워진 부작교회, 큰 교회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심판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인데 30년 전에는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좋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큰 교회가 됐어요. 부작교회가 됐어요. 강남의 큰 교회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신랄한 책망을 들어요. 자,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럽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 가장 상대에 대한 인격적 모독 아닙니까? 이 토가 나올 지경이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할 지경이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책망을 받았어요.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죠? 라오디게아의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물질의 부유함과 큰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복 주신 거다. 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거다. 부유함과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는 일 잘 되고 부유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일이 실패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아서, 믿음이 나빠서 일이 실패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고 믿음이 좋아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냐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왜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세요. 물론 잘못했다면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해야 되죠.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이 없는 회복은 없어요. 그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믿어서 이렇구나. 아, 내가 물질에 시험 든 게 이 11조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마치 내가 잘못 믿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 오해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더 귀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자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왜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왜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터널을 지나가게 하세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혹시 일이 좀 풀리고 좀 잘 되고 그럴 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살아갈 때, 그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좀 남보다 더 주셨다면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 게 있다면, 남보다 더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건 사명이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자랑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교인들이 꼭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복이지. 우리가 잘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지. 자랑은 했는데 열매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 잘못 믿어가지고 저런 거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위선이 나는 정말 토가 나올 지경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 사람 숫자, 수입, 높은 지위, 강함, 권력, 이런 걸 보고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성공했네, 아, 저 교회 대단하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외모만 보고, 주님이 너는 도대체 뭘 보느냐, 도대체 왜 건물만 보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없는 지금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자,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어느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야기는 좋은 성도가 거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좋은 교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데 좋은 교회 같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찾을 때,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밝은 교인들이 많은 곳,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이제 가서 교회를 정해야 될 때, 교회를 정할 때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면 제일 좋은 거죠. 저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새벽 시간에 내가 말씀 나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난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난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특하고 좋았으면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큰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 어느 교회는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편의시설, 카페가 있고 스타디 카페가 있고 놀이방이 있고 키즈 카페가 있고 그렇게 시설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외적으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제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상명사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돼, 열매. 근데 반드시 이게 있으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씨앗이거든요. 이게 심겨지면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워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 순종이 있어요. 용서가 있고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냐면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아요. 수고해요. 주는 것을 기뻐하고 영혼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 권사, 목사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죠. 굳은 자리에서 주방을 섬기고 차량으로 섬기고 교사, 찬양단, 중보기도, 전도, 또 재정부, 여러 가지 모양에서 기타 등등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요. 수고를 해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사랑의 수고만큼 성장이 됐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도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할 때 그때 그게 사랑이고, 그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수고가 없어요. 수고. 애씀이 없고 희생이 없고 나눔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꿈이 있으면 견디고 고난이 있으면 견디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견뎌내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도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죠. 참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교회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화려하고 멋진 외양만 보지 말고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제 아들이 성전에, 그 헤롯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만 보고 감동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큰 건물을 보고 감동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거 보고 감동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맺는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는가,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에겐 이런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감동했던, 감탄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웅장하다고 칭송하고 그 다음에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한 감동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과 몇십 년 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감동하십니까? 보세요.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큰 권세를 보느냐? 성공을 보느냐? 네가 쌓아온 업적을 보느냐?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어느 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게 하리라. 이 세상 모든 만사는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다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결정. 영원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다 끝이 있고 무너진 게 있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끝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땅은 물로, 홍수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그런 일에 온통 빠져가지고 뭐를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끝이 있다는 거,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거, 그걸 잊고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상만사에는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게 그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수능생이 공부를 해요. 우리 진유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고3 때,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수능 날짜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수능 날짜를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능 날짜가 그게 결산한 날이고 끝인데 수능 날짜를 잃어버렸다. 농부들이 봄에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약을 치고 풀을 뽑아주고 땀을 흘려요. 여름 내내 땀을 흘려요. 근데 추수할 날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돼요? 추수함이 끝인데 그 끝을 잃어버렸다. 말이 안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늘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 알고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은퇴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이별을 생각하며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만남 영원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이별할 때가 있어요. 사별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고 죽음을 기억하면 조금 더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움켜쥐고 욕심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죽는다는 거, 죽음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산다면 조금 더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죄에 타협하지 않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은퇴사를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사람은 세 가지 평가를 받는 거구나. 죽음 뒤의 평가, 죽고 난 뒤의 평가, 그리고 역사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구나.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 죽고 난 후의 평가, 역사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은퇴하면서 이제 자신의 썼던 목양실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왜 그동안 필요도 없었던 거, 쓰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붙들고 보관하고 살았었던지, 왜 나누지를 못했는지 그런 후회가 되더라면서, 무엇보다 목양실을 정리하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머물렀던 목양실을 남의 손 빌리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정리하셨어서 참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손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남의 손을 빌려서 내가 머물렀던 곳을 정리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정리하면서 살아야겠다.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반드시 우린 죽고 나면 남이 내 인생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목사라고 불리며 살아오는 삶인데, 이제 앞으로는 남은 시간은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남은 시간 이제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목사로서는 은퇴하지만 좋은 성도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이시죠. 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분들이 있다는 거, 참 실망스러운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한 마음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삶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울러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그래? 왜 저 목사님 같지 않지? 그렇게 여러분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면 돼. 나에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자꾸 비교하면, 나도 그러면 비교해요. 왜 우리 장로님은 저 교회 장로님 같지 않을까? 한번 해봐요. 한번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은 왜 저럴까? 왜 저 교회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섬기지를 않을까? 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왜 그럴까? 다른 교회 부목사님은 저런데 왜 그럴까? 비참하면 힘들죠, 그죠? 저는 내게 주신 성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은 왜 저 집 자식처럼 저렇게 공부를 못하고, 왜 저렇게 노력하지 않고, 왜 저렇게 착하지 않을까? 그것처럼 미련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기 전에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내가 좋은 부모인가? 내가 좋은 성도인가? 내가 좋은 직분자인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죠. 끝이 있음을 알고 사는 거, 반드시 다 무너뜨려질 날이 있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인생의 은퇴식을 가졌던 모세의 은퇴식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모세의 인생 은퇴식이 너무 멋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1등으로 들어가야 할 공신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자격을 주어진다면 모세가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보통 상식이라면 모세에게 훈장 하나는 달아줘야 됩니다. 너 그동안
40년간 수고했다 하고 훈장 달아주고 감사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죠? 토사구팽이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요. 12지파를 축복하고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세요. 신명기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한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게 모세의 마지막 신신당부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아울러 후임인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내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근데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기득권 내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모세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 건지 그걸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으니까 깨끗이 내려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평생 쌓은 공동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으로, 아집으로, 고집으로. 그래서 평생 쌓은 공동탑을 무너뜨립니다. 계속 주님이 주신 거 그거 움켜쥐고 내 거라고 우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러면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스스로 내려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충성했던 것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역사가 기억을 했어요. 지금 후대에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기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사람들의 권세, 외모, 어떤 성공한 거, 어떤 이룬 업적, 자꾸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느냐? 그런 화려함, 웅장함에 자꾸 기가 죽느냐? 왜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느냐? 우리 주님은 중심 보시고 그 됨됨이를 보시고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장같이 받은 것들이 있죠. 아,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였어.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내가 이루었어. 나는 30년, 40년을 믿었어. 우리 집은 3대, 4대가 믿는 집안이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이야. 이만하면 내 인생도 성공했어. 이런 덕지덕지한 훈장들 있죠. 훈장들. 이런 훈장들을 다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기 전에, 주님이 빼앗기기 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물러날 때를 알고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같이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5장
우리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큰 건물,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놀라워하는 제 아들 향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끝이 있음을 알고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